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형통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살기 어려워 동생이 구해준 단칸방에 사는데요, 이 어린 딸에게 먹일 분유가 떨어져서 아이가 울자 액맹물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여인이요, 이렇게 계속 살면 내 인생도 내 어린 딸의 인생도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마침내 자신이 예전부터 꿈꾸던 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마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을 써서 출판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명의 작가이고 또 이 소설이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길다는 이유로 출판사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거절당할 횟수가 12번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브룬스벨이라는 작은 출판사에서요 1권을 단 500부만 찍게 됩니다. 바로 이 소설이 세계 모든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사로잡은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와 뭘까요? 마법사의 돌. 다 읽어보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500부로 시작했는데요, 마침내 5억 부, 엄청나게 많은 거죠. 5억 부가 넘는 게 인쇄가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조앤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만일요 이 롤링이 내가 이언녀라고 자신의 과거에 묶여 신세한테만 하고 살았더라면 지금도 아마 영국 런던의 어느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때 롤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롤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요, 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일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요, 고난을 이기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셉의 삶을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이 시기하여서 이집트의 슈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이집트 바로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어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어지는 큰 흉년으로부터 이집트와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으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시기는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시간 거쳤습니다. 잘 나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통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하신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요셉의 종의 노예 시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형통임입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는 그 요셉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일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두 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최선을 다한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주인이 종인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네가 일하는 게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정도로 일하는 것이 내 눈에게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요셉은 일을 할 때 주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눈에 보였어요? 주인 눈에 보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할 때 바로 뭐라고 표현해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코람, 이 헬라어인데요. 코람은 어디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요, 주인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요, 우리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을 할 때, 보디발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알아차리겠다. 전도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일을 했던 이 요셉,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죠?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요즘 말로 하면요, 요셉이 꽃미남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일 잘하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여서 자신의 욕점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 번 유혹은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되는 유혹을 넘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요셉을 유혹합니다. 20대 혈기왕령한 청년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셉이 거룩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요셉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특별한 선지자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똑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 유혹을 해요? 어떤 사람을 유혹하여?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느껴지고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요, 거룩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고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가 그 품행이 담정하지 못하여 요셉을 유혹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차마 아내를 벌하지 못하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 말을 합니다. 요셉이 어때요? 이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맡기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두려운 곳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도 이와 마찬가지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나요?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래서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요셉에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장소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바다 끝에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살피게 됩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간수장이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네.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을 내가 나의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사람에게 다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통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요셉의 총리 시절입니다. 요셉이 제일 잘 나가는 시기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요, 과거는 존재합니다. 즐거웠던 시간도 있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즐거웠던지 힘들었던지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바위의 색이라고요. 예.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어렵게 했던 것들은 흘러가는 물에 다 흘려보내고 훌훌 털어버리고 좋았던 것, 나에게 감사한 것들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어때요? 자신의 과거의 나쁜 생각이 자신을 묶지 못하도록 했어요. 네. 이게 요셉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결혼하여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가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나서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뭐예요? 결단했어요. 예. 과거가 계속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형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것을 계속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왜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낳고 나서 에브라임 창대하게 하신다. 에브라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제가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만나면요, 꼭 나오는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한 10분, 20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가게가 힘들었던 이야기, 또 자녀들을 어렵게 키웠던 이야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힘들게 살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 눈물도 나옵니다. 그렇게 쭉 레파토리를 다 읊고 나서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앞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고통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를 붙잡으면서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과거를 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창대하게 하실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이 나타나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71편 2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편 71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구원하고 살려주시고 나를 창대하실 것을 주님 제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문제가 있다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게 하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형통함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그 지위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이 꿈꿀 때가 아니고요,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서 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셉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듣잖아요. 이렇게 뭐 이파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튼실한 이파리가 나왔다가 파리한 이파리가 나오고, 튼튼한 소가 있었는데 마른 소가 나와서 다 잡아버리고, 막 그런 꿈 이야기 아시죠? 저만 아는 건 아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까지는요, 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사실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요, 원래 요셉의 역할은 이게 끝이에요. 바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꿈에 대한 해석 다음에 3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고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고 각 성읍에 곡식을 비축할 창고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놀랍잖아요. 꿈 해석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그 해석 다음에 그 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요, 꿈 해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로는 요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등용한 것입니다. 꿈만 해석하면요, 그냥 이 바로의 박수로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또한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홍수 심판이 미리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바보같이 산에 방주를 짓는다고 비웃었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사입니다. 이 놀라운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습니다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은 믿습니다 라고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도 내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형통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가장 선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단호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특별히 요셉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신 장면은 한 장면도 없어요. 요셉이 어릴 적 꿈도 어때요? 형들이 뵀더니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는 꿈에서도 하나님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요, 바로가 그 요셉을 보고 모든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누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에게 어렵고 힘들고 유혹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마다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거를 다 알지 못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아멘.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은 이때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코람드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이제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이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24절에 보세요.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유언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뭐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넘어서 400년 뒤에 일어날 그 출애굽의 서막까지도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떼도 쓰고요,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에게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 내가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 미래에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과 상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